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시는 그 길에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양무리 교회와 우리가 교회, 네, 네, 우리가 교회랑 그 양무리 교회가 합쳐진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목사님께 정말 돕겠다고, 목회를 돕겠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고, 지금도 저에게 정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친정 가정이 그 유교적인,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정이었고, 또 저희 가족이 10식구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2분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6, 부모님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저는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1995년, 그때가 우리 승현이가 17개월, 18개월 될 그때에 제가 이제 친정 가정을 갔을 때 그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제 마음에는,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항상 나는 교회를 가야 될 사람이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교회를 이제 결혼하면 가야 되겠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너희들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긴 했지만 중학교 가면서 이제 못 다니게 했어요. 저희 모두를 연애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니들이 시집을 가면 그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결혼을 하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저도 성경책을 샀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3년 만에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의 인도로 처음 대형교회란 곳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에 가면 부르짖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근데 처음 갔는데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처음 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계속 눈물만 흘리다 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여기 이상한 이단 집단이야, 빨리 나가자. 여기 이상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다음에 주일에 가면 주일날은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일을 같이 또 한번 갔습니다. 주일에는 그렇게 이제 경건하게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남편과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려고 혼자 먼저 시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갔는데 그때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제 저는 은혜가 너무 막 오니까 예배 갈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는 중에 계속 저에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승현이가 갑자기 토해가지고 막 토해서 거기 난장판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승현 오빠가 이렇게 회사를 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늘렸어요. 가자마자 믿음이 막 들어오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역 예배를 또 사모님을 또 사모님이 이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사모님을 따라 구역 예배를 다녔어요. 그래서 사모님 따라서 구역 예배를 다니고, 또 가는 곳마다 집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 예배 다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릴 때마다 집안에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제 미쳤다는 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뭐 욕설이 난무하고,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때는 이제 승현이만 있었기 때문에, 승현이가 지금도 이 눈 있는데 자국이 있는데 그 머리판, 그 침대 머리판에 부딪혀서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또 화해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던 중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친정 가정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 친정 가정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때는 제가 무슨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음,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모르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고 기도를 했죠. 그렇게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저희 이제 친정 엄마와 친정 할머니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시부모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또 유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친정 할머니가 농약을 드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친정 집에 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친정 가정에 그 농약을 진짜 먹은 게 아니라, 그날은 엄마하고 저하고 승현이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화장실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농약 냄새가. 그러고 나서는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서 그 고대 응급실을 가서 위세척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때 정말 저희 엄마에게 할머니가 뭐라 하면은 제가 저희 할머니를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할머니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이 난 후에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미움이 아닌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영혼을 바라보게 됐고 그 할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오셔야 되는데,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친정 엄마는 그 충격으로 언니네 집으로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올 수가 없다고, 환상이 보인다고 할머니가 자꾸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있어가지고 언니 집에서 못 온다고 아버지한테 나 이혼 안 하면은 할머니를 어디로 보내든지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친정 가정이. 그래서 친정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엄마고 또 부인이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동에 살았었거든요. 사동에서 선보동이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끝과 끝이었어요. 그 끝을 오고 가면서 승현 아빠가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와서 있다가 또 보내고 나면은 또 선부동 친정집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면은 죽이라도 끓여드려야 되고 아버지 또 출근하셔야 되고 이런 생활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거의 친정 그 앞에 계신 그 할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저희 집에 다 부적이 막 붙어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붙어 있는데 저보고 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강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마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적을 뛰시더니 뛰라고 그러셔가지고 다 뛰었어요. 그때 당시에 부적을 다 뛰고 그 친정 가정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찬양을 틀어놨어요. 찬양을 계속 틀고, 근데 친정 아버지가 와도 틀어놨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아버지는 제가 하는 거를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냥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머니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아버지가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를 그때 당시는 양로원이죠. 근데 양로원을 알아보시던 중에 그 용인 배감에 있는 영꽃마을이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알아보신 곳이 그곳이어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되셨는데, 가는 동안에 한 15일간의 텀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엄마는 오셔야 됐고 친정으로 그 기간에 모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가시는 그 기간만큼 제가 모시겠다 해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를.
그래서 제가 이제 15일간 친정 할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고, 목사님을 또 오시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친정 할머니가 이제 15일이 지나면은 가야 됐잖아요. 양로원을 가는 걸 본인도 아셨기 때문에 우시더라고요. 어, 자기 가기 싫다고.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승현이도 어렸고, 또 그렇다고 승현 아빠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저희 친정 가정에서는 제가 할머니를 모시면 인연을 끊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할머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실 때에 머리 이제 이발 깨끗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모시고 이제 거기 양로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시면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서 저를 태우고 이제 승현이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친정 집으로 갔는데, 그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고려장을 지내고 왔다고, 할머니를 버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는 그렇게 그곳에 가 계셨고, 또 저희 친정 엄마는 이제 다시 집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다시 하게 되셨는데, 그때는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저는 느닷없이 안 계신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저는 없는 줄 알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 옛날에는 그 군부 그 군사 정권 때는 왜 불황자들 뭐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 형제 무슨 원 뭐 이런데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 데서 일을 다 시키고 쓸모가 없게 되면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나 봐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작은 집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잠깐 모시고 가셨다가 너네가 너희 부모니까 모시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왔어요. 어찌됐든 부모님이니까. 근데 저는 정말 처음 뵙는 분이고, 그때 승현이가 그때는 승현이가 5살이었고 지연이가 그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 근데 지연이가 그때 당시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아이가 떨어져도 제가 시아버지를 잘 모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연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저 아이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새벽마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를 또 모시고, 그때 당시는 이제 주부들이 11시 예배를 많이, 그때 당시는 이제 목사님께서 밤에 올 수 없으니까 수요 예배를 그 이렇게 11시에 오전 예배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이제 제 상태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때에 저희 그 같이 함께 했던 이제 교우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희 시아버지 식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 이렇게 서로 돕는 거구나 그런 거를 그때 깨달았고, 아 교우들끼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돕고 이런 것을 무슨 정말 내가 했으니까 나를 도와줘가 아니라 정말 정말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연이가 이제 태중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너무나 답답하셨던가 봐요. 이런 생활이.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되던 해에 그때 아버지가 나가시겠다고 이제 영등포에 뭐 아시는 분 있다고 나가신다고
돈을 좀 달라 해서 그때 당시에 승현 아빠가 한 10만 원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나가신 지 얼마 만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가서 이제 신원 확인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보라매 병원에 영안실에 있으셔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저희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고 간 그 영혼은 지옥 백성인데, 그때 저도 지금에 와서 좀, 더 제가 그 아버지를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 게 참 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시아버지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또 저의 일단락이 또 끝나면서 제가 이제 지연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시화로 오게 됐어요. 근데 시화로 오기까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시화의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기간이 한 거의 2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그 예상치 못한 재정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건영 아파트로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지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연이가 왜 경기를 하고 그랬던가 생각해 보면, 그때 들어오면서 막 샷시를 하고 막 그러면서 그 드릴로 뜰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내가 귀를 막아주지 못하고 그런 거를 잘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가 그런 소리에 아이가 경기가 생기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18개월쯤에 막 경기를 해가지고 그때 119 불렀을 때 막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지금 이 두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야를 왔을 때 저는 말씀에 갈급함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대형교회를 한 3년을 다니면서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저는 이제 말씀을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매년 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적어놓은 그,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도 성경을 썼어요. 모르지만 썼어요. 그래서 신약을 한 권 다 쓰고 그러면서 말씀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쓰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갈급함이 있을 때 또 지연이에게 폐렴이 한번 오거든요. 지연이가 6개월 때 폐렴이 와가지고 시흥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아에서 내가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지연이가 7개월, 8개월인가요? 그때 한 7월 달에 영일이 사건이 터진 게, 그래서 이제 친정 가정에 우리 막내 영일이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군대에서 하극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영일이가 친정집에 오면 한 번씩 군대에서 이게 휴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군대 갔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상하다, 너 왜 그러니? 근데 그때 그 괴롭힘을 너무나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참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괴롭힘 하는 그 선임이랑 앉아 있으면서 그 국자 있잖아요. 거기서 뜨는 국자로 여기를 쳤대요. 여기를 쳤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고의로 친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장난삼아 쳤는데 그게 이제 머리를 타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군대에서
빨리 이렇게 행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큰 병원으로 와야 되는데 큰 병원을 오려면 헬기가 떠야 된다고 해요. 헬기가 뜨려면은 그 상급자들한테 이게 다 보고가 다 들어가니까 그 쉬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군대에서의 그 의문사 죽음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작은 병원에서 머리를 따고 그리고 수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헬기를 띄워가지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왔죠.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에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일이는 헌병대로 끌려갔고 그때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 친정 가정이 난리가 난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지연이를 업고 그날 저녁 또 수요일 저녁 예배였어요. 그때 이제 터덜터덜 그 부슬부슬 비 오는 날 간 곳이 양무리 교회입니다. 제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또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필호 집사님을 통해서 영애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일을 겪는데 그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때 사모님께서 저보고 바로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주일 예배에 오라고 그리고 새벽 예배 하라고 새벽 예배를 3번인가 하라고 하셨고 또 주일 예배를 오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3년을 다녔던 곳이라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했더니 순종을 해라. 빨리 순종할수록 빠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순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 예배 3번을 하고 주일 예배를 가고 근데 새벽 예배 중에 제 마음에 제가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국군 통합병원에 그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 한번 가자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에 예배 끝나고 국군 통합병원을 갔는데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봤죠. 이렇게 이게 이제 따진 상황에서 여기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제 동생이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때 그 아이는 일주일 있다가 떠났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예수님을 저희 친정 가정이 그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 막내 동생도 그렇고 또 그 아이는 만약에 살았다면은 중이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어디 대학교였죠? 동국 원광대인가요? 동국대인가요? 원불교인가요? 거기에 다녔던 애여서 하나님이 참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가정을 사랑하셔가지고 영일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일이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형감이었어요. 사실은 사형이나 25년형인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사형이나 25년형 정도로 들었어요. 떨어지면. 근데 첫 공판했을 때가 10년형 떨어졌거든요. 10년 떨어지니까 영일이가 막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그렇게 밝게 웃던 아이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내 동생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정말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깊이 기도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저희 친정 가정이 다 오게 됐어요. 근데 그거 오기 전에 저희 승현 아빠가 왜 교회를 안 오려고 했었냐면 자기가 이제 대형교회에서 나 믿음이 좀 들어갈 만한데 네가 옮겼어. 그래서 삐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걸었어요. 저한테 계속 싸움을 걸고 저를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네 아버지가 가면은 그래 가볼게 이렇게 말을 던졌는데 정말 저희 친정 가정 가문이 다 왔어요. 그랬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친정 가문이 다 오니까 막 정말 양무리 교회가 가득 차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우리 영애리가 그렇게 해서 10년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불명예 제대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와 불명예 제대로 해가지고 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군대를 그냥 마친 것처럼 해서 그냥 불명예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년형이 아닌 그냥 군대를 마치고 나왔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근데 그 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수고가 없었다면 제가 그렇게 또 동생을 인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1년여 세월을 그렇게 형이 떨어지고 1년여 세월을 금요일마다 갔어요. 그 교도소를. 그 교도소를 가서 그 아들에게 또 이제 뭐 냉동식품 이런 거 막 사서 먹이고 편지도 주고 그러면서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오면 정말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겠다. 그러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오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그것을 틀었어요. 돈이 중요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 아들로 인해서 집을 팔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이 많이 없어지니까 돈을 빨리 벌어서 빨리 벌으라고 이제 이런 거 강압이 들어가니까 이 애가 나오면서 돈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인사만 드렸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없이 그냥 떠나게 되니까 저희 친정 가정이 모두가 다 다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중에 그러면서 정말 오셔가지고 막 제기도 뿌시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에게 질병이 오게 되죠. 암이라는 질병이 오게 되는데 그 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아버지께서 오시게 되는데 정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홀로 남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일들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저를 또 그 친정 가정에 이제 더부살이로 있으면서 또 나오게 하실 때에는 창세기 말씀을 주셨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 그 말씀을 주셔서 또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오게 되잖아요. 사동으로 오기 싫었어요. 사실은 오기 싫었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안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그때 영일이가 오는 그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운했던 마음 다 이제 엄마하고 풀고 그러고 이제 저는 사동으로 오고 그리고 저는 오면서 이제 사동에서 시화로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친정과는 거의 6개월 동안 아무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저희 엄마도 궁금해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하고 제가 본의 아니게 적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정식 원사는 이런 얘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인데 재민이나 재찬이랑 기르고 있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황 처지나 제가 겪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저는 정말 말씀을 붙들은 게 그 시편 27장 10절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는 항상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또 육적인 부모님은 나를 버렸더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저는 괜찮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계시니까 아버지 계시니까 그냥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늘 그래도 마음에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그 암도 명절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명절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저희 친정 가정이 제사를 지내서 제가 제사 지내기 때문에 안 갔었어요. 그 전날에 가서요.
미리 전날에 가서 아버지께 뭐 선물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 얼굴이 까맣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져 계시고. 그래서 이상하다. 아버지 뭔가 병이 있으신 것 같은데 빨리 병원을 가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병원 가시니까 큰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암이 발견되니까 저는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보다. 저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마음에 막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막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줄 알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엄마도 울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 저는 이제 급하잖아요. 아버지의 영혼이 급하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신다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도 욕 한 바가지 먹고 거기 이제 다 암 환자들이셨는데 제 말을 듣고 그 암 환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거기서 욕을 먹더라도 또 갔어요. 며칠을 갔어요. 제가 죽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아버지한테 또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루하루 갈 때마다 아버지가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니까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시고 기도해도 들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아버지는 항암 치료 받으시면 또 치료하러 와 계셨고 근데 두려울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하시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드리면 좀 아버지께서 두려움이 가셨는지 또 평안을 찾고 또 두려움이 올 때 또 원로 목사님께 밤에라도 예배 드리러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시고 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를 오셔야 되겠다고 아버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교회를 가면 네가 다니는 교회를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아버지께서 그때가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처음 오셨죠. 여기 한대에 있을 때 교회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존경스러운 점이 뭐냐면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직한 그 부분을 닮으려고 저도 거짓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에 가식이 없고 그냥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부족하죠.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섬기시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믿음이 그래도 이렇게 좀 잘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렇게 아버지 위해서 참 기도하면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사건이 나죠. 저희 친정 엄마가 또 한 번 틉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아버지께 이제 감사와 헌금의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교회가 돈을 내라고 한다고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오해하시니 이제 아버지께서도 마음이 돌아서셔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셨어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옛날 기억이 왜 이렇게 생생하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밤에 한 11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아버지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빨리 가라. 가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안 나오시는 분한테 그냥 느닷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나섰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 들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 밤에 혼자 갔어요. 안양으로 와서 아버지께 왔는데 굉장히 냉랭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아직도 섬뜩한데 냉랭하시게 바라보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저희 엄마는 그 부엌에서 저를 노려보시고 저는 지금도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울었던 그 기억을 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음,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랑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완고하시고 강하시고 그랬던 분이 정말 제가 아버지 이대로 가시면 지옥 가신다고, 제가 할머니도 그렇게 지옥 보내드렸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고, 나 아버지는 천국 가셔야 된다고,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제가 울며 매달렸어요. 근데 저는 뭐 말씀을 뭐 그런 거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제 정직한 마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요. 저 붙들고 막 울고, 아버지께서 교회에 오시겠다는 말을 안 하시면 저 이 자리에서 안 나갈 거라고, 그때까지 아버지 오신다고 할 때까지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가겠다고, 새벽에 가겠다고 하시고, 제가 이제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고 그 통증을 같이, 아버지의 그 통증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암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잠을 못 이루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굽으려 계실 때 제가 등을 안고 잠을 좀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잠깐 잠을 좀 이루셨어요. 잠을 좀 새벽에 조금 주무시다가 또 이렇게 눈을 뜨시면 또 아파하시고, 그래서 암 고통이 참 얼마나 힘든지를 그 간접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다시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원로 목사님의 그 회개 기도하시고 또 가실 때도 정말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정신이가 마지막 임종을 지켰고 저는 이제 그때 너무 다급할 때 목사님께 이제 알리러 와서, 목사님 저기 아버지 너무나 지금 급한 상황인데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막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살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그 살았다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살았구나, 아버지 사셨다, 저는 그때는 몰랐죠. 살았어, 살았어, 아버지 사셨을 거야 이제 이러고 이제 눈을 떴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정신이한테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영이 사신 거라고, 천국 가셨다고, 목사님도 천국 가신 걸 확신하셨고 저는 기도 중에 받고, 그래서 너무나 그거를 너무나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 믿는 저희 이제 친정 가정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영혼들이 갈 길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정말 그 길이 지옥길인데 왜 저들은 저걸 모르고 저렇게 가고 있나. 지금 이 세상에 돈 중요치 않아요. 제가 물질의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물질을, 저는 정말 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굶지 않게 하셨고 제가 살 길을 또 주셨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분부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가는 길이 어떻다는 거 알잖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갈지, 내일 갈지 내일 모레 갈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를 더 갖겠다고, 내가 무엇을 하나 더 누리겠다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은 더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 때에도 풍요롭진 않더라도, 넉넉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바라진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살릴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표점을 맞추고 초점 맞추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애썼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뜻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